할렐루야. 네. 오래전 유명했던 문구 중에서 피할 수 없으면 진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문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많이 건의했었고, 근데 제 말 안 된다고 하셔서 조금 서운도 했었고, 근데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라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라고 하셔서 제가 기쁨으로 준비했고, 이 한 주간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첫 곡은요, 내 영혼이 살겠네. 연약한 육신이 늘 나의 뜻을 거스려 내가 원하지도 않는 헛된 상속으로 깊은 절망 속으로 나 인도해. 주만 살아야 내가 얻은 가겠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른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 말씀 듣겠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임하셔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방해하는 세력, 거짓된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좀 생소하죠? 잘 안 보던 성경인데 예레미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있어요. 성경 중간 정도를 쫙 펴면은 얼추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41절. 우리 최강순 선생님 찾으셨나요? 미리 찾아보시는. 와, 잘하셨어요. 이런 준비성이 필요한 거예요. 미리 찾아놓는 거. 네, 너무 중요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쩐지 여유롭게 계시더라. 예, 우리 그러면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보자. 아멘. 예,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말씀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메시지는 여호와를 떠난 죄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한 내용들로 성경은 가득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순종하면 복이요,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멸망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 이르시기까지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듣고 돌아온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메시지는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히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슬픈 노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면 슬픈 노래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딱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이미지가 있어.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계속 자신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공격을 하고 더 이 예레미야를 막 그냥 발세하고 이럴 때 안타까운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 받고 백성에 가서 말하고 또 여기서 듣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또 보내주고 이 참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사명은요, 참 이것도 참 못할 짓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라. 아니 이런 메시지를 내가 내 민족에게 전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소리더라, 매국노란 소리 듣고 이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는 바벨로니아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고 같은 선지자들은 막 그의 뺨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참 이해가 우리가 참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언도 듣지 않는 것이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도 안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멸망의 예언이야 더더욱 듣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비난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그렇죠? 네. 다 좋은 소리 듣기 원해요.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이나 듣기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나 피차가 좋은 것입니다. 좋은 말 하면 이것이 서로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배경 속에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래야 산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 길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로 가득하다 보니까 이 죄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죄된 말은 듣기는 좋은데 올바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 이 삐뚤어진 세상 속에서 올바른 얘기하면 욕먹기도 하고 무시당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이 약속 바른 세상이에요. 눈치껏 알아서 제가 이렇게 새벽에 교회 나오면 아주 재밌는 현상을 너무 자주 보는데 이건 자기 양심의 문제인데 딱 가다가 이제 신호가 딱 바뀐단 말이죠. 그럼 내 앞에 가던 차가 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직진하던 차 갑자기 우회전으로 가더니 신호가 빨간색으로 딱 바뀌어 우회전 가더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가버려요. 야, 기가 막힌 방법을.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만 안 찍히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해서 난 이리로 가는 줄 알았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휙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다 그러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서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또 어느 날에는 뒤에서 들고 지나가면 네 옆에 화가 난 거야. 빨리 안 가고 너 서 있냐. 그냥 화를 이제 부렁으로 부렁 엑셀을 세게 받고 그냥 내가 빨간 불일 때 좌회전 받으려고 서 있는데 안 가니까 뒤에서 부렁 하더니 슉 해서 그냥 앞으로 확 들어가고 쫙 가버리거든. 네. 바보라 이거잖아. 또 이거 지금 새벽에 차도 없는데 지금 지키고 서 있냐. 카메라도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면 이런 일도 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대놓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속으로 지나가면서 그런 말 했을 것이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 사는 모든 현장에서요 바르게 살면은 조금 이상하게 봅니다. 뭐 하는 소리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요즘 시대가 그냥 알아서 눈치껏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은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만 지킨다. 옳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금 내 건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지.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땅에서는 안 해도 된다. 그건 옳지 않은 자세란 얘기죠. 지금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과 본능에 빠져서 이런 그 즐거운 이 세상의 쾌락된 소리를 듣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면 살게 해주겠단다. 이 누가 이 말을 듣겠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로 한번 바꿔서 말해보면 지금 저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힘을 키워서 북한을 멸절합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넘긴답니다. 그러면 돌마다 죽습니다. 요즘 시대. 그러니 저 북한의 김정은에게 항복하고 여기 남한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갖추고 그래야 삽니다. 이런 건 아주 그냥 아주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되겠죠. 이런 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의 이 예레미야의 상태가.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포로되어 끌려가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았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거 다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고레스를 통해서 다리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차, 2차 포로 귀환을 시켜주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앞쪽에 있죠. 바로 옆에 있는 성경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9절까지니까 저랑 교도갑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너희를 치고 대항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과 싸우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안 도와줄 거야. 전쟁에서 지게 할 거야. 그 말입니다. 전쟁에 승리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져서 그들을 끌려가야 니네가 사는 길이야. 그 말이에요. 그 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항상 우리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게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면성을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항상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항상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된다. 항상 예수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된다. 항상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합격하고 승승장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신앙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안 되기도 하세요. 아프게도 하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세번 구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볼 때 그는 다른 사람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랬던 일을 했던 자가 왜 자기는 못 고쳤지? 하고 퀘션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항상 단편적이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어떤 공식을 갖고 있고 논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데 제한을 갖고 그런 데 맡겼으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불가능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어떠한 그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거꾸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지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예수 믿는데 아프지? 왜 예수 믿는데 더 안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자녀들이 속을 새길까? 그렇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해서.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 항상 있잖아요. 나는 이번에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전쟁에 저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너희가 왜 여기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 것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자꾸 관심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문제 해결보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어.
난 네가 변해되기를 원해. 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시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을 주신데 우리는 요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이거 주세요, 요거 치워, 요거만 하는 거예요. 백날 해줘도 내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지 환경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죠. 물질이 없달라고 그러고 자녀들 다 줘도요 내가 안 바꾸면 그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또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나머지 그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는데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 목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가냐 마느냐가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희를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살리고 싶어. 그거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6절. 지금 읽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8장 2절에서 6절. 옆에 좀 도와주세요. (38장 2절에서 6절) 예, 그럼 우리 2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이를 행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와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갈대아인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은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너희가 마치 너희 목숨을 노량물 얻듯이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했던 점 이해가 안 되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관들이 왕께 말합니다. 이 자가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얘기니까 죽입시다. 그랬더니 왕이 그 자는 너희 손에 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 또 그러네요.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는데 이때 당시에 감옥은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땅을 파고 땅속 밑으로 몇 미터 밑에 땅 우물 같은 데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기 나와 있고 물이 없다. 진짜 그냥 그 물이 없고 진흙처럼 끈적끈적한 그 눅눅한 데서 잡혀 있었다. 예레미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예언을 했더니 도리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싫어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당장은 좋겠죠. 이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처럼 당장은 자기네가 힘있지만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은 다 죽었어요. 결국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폭삭 멸망해요. 어떻게 멸망했는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는가 보세요. 그 고관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다
살으셨습니까? 그러면 1절부터 저랑 교도갑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이름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가라 그러면 만약에 목숨은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영광을 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 근데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 살겠다고 주님을 따르면 죽는 거이거든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길이 사는 길이라는 말이죠. 시드기야가 결국은 바벨론 왕을 배신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이 그냥 완전히 포위해서 나가야겠다고 들어놓고서 이때에 여러분 비참했어요. 물도 없고 자기 오줌 받아먹고 똥 받아먹고 자식 죽여서 먹고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비참했어요. 결국은 군사들도 왕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왕 혼자 덜렁 나고 왕도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끌려갈 때요 목에 쇠사에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바벨론까지 맨발로 끌려갔어요. 맨발로 질질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갔어요. 가가지고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 왕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이 엄청난 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감옥에 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될까 하고 여러분이 혹시 의심이 들어서 야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야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똑같다고 여러분이 떠나시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듯이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의 과정은 내가 겪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의 그 고난도 우리는 이 땅에서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고난이거든요. 이거를 예수 이름 붙잡고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놀고 먹고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겠다? 이게 여러분 가당키는 한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수능생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내일 시험인데 오늘까지 PC방 가서 게임하던 놈이 내일 가서 시험 보면 합격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막 찍은다고 해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내 몸을 관리도 안 하고 마음대로 먹고 뒹굴뒹굴 하면서 몸이 이만해졌는데 자기가 장수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십니다. 맞죠?
좋은 거 항상 주세요. 지금도 우리는 누리고 있고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개 좋은 거 주고 1개 어려움 주면 난리가 난다니까 우리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냐? 오늘 조금 철이 없는 것 같아. 받은 건 생각하라고 안 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철없는 애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숙한 자는 어때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아우 내가 이렇게 많이 받은 이거 하나 정도 안 주셨다고 내가 서운하면 안 되지 하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되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기분 나빠하고 섭섭해하고 주님을 믿어주냐 안 믿어주냐 참 웃긴 거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불러준 것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감사한데 내가 교회 나가주는데 이거 말이야 나한테 그러니까 막 주님만 막 위협을 하고 막 협박을 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이게.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듣지 않고 도리어 바벨론을 대항하니 망해요.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는 받으세요.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우상 숭배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셨죠. 광야에서 그냥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죠. 귀가 닦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죠.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홀라당 바뀌어버렸어요.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못 보던 게 있는 거야. 광야 40년 살다 왔더니 너무 가나안이 좋은 거예요. 막 화려하고 아름답고 막 음식을 먹고 막 그때 막 우상이 너무 화려하고 막 우리 하나님 보이다 보면 텐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맨날 양이나 잡고 소나 잡았는데 거기는 막 번쩍번쩍 빛나고 막 싸고 막 이단들의 교회가 특히 뭔지 아세요? 예배당이 화려해.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를 갈망하고 내 죄를 통회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닳도록 안식을 범하면 안식을 범해버려요. 게다가 이방인과 혼인하고 예배도 가십으로 드려요. 막 쩔뚝거리는 거 경두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데 그냥 대충 아무거나 드리고 손 털고 예배 드렸다 이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식이죠. 그냥 시간 그냥 겨우 가가지고 그냥 예배하면 드리고 오늘들 예배 봤다. 예배를 본 게 아니다. 예배는 구경거리가 아닌데 우리가 예배 봤다. 예배 왔다 갔다. 오늘 뭔가 출석 챙겨한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주일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멘. 물론 다른 날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날이 많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일을 정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거룩하게 살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가도 또 죄를 짓는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와서 회개하고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 땡 하는데도 예배 시작할 때 그때 헐레벌떡 돌아가 앉아서 뭔 회개를 해요. 늦어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조용히 오늘 한 주간의 날을 돌아보고 내가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러면서 좀 자세가 되면 이거 없으면 헐레벌떡 앉아있다 예배드리기 바쁘니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해치워버리거든요 예배를. 그런 식의 예배가 오늘날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소나 양을 그냥 좋은 놈은 자기 집에 놔두고 좀 엉성한 것들 비리비리한 것들 데려다가 그냥 잡아서 올려주고 그냥 제사 드렸다고 가버리고 또 제주고 또 갖다 놓고 그냥 한 마리 정도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야.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소나 양 그만 바꿔라. 내가 너희들의 그 가식적인 제사에 질렸다. 너희들이 그 태워 올리는 그 냄새에 내가 아주 그냥 역겹다.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에 역겹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회개하라 이거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범한 죄에 대한 보응을 내가 할 텐데 바벨론 것을 70년 살다 와라. 이게 보응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 근데 어떤 사고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회개도 안 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끌어다가 억지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곱게 말할 때 듣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여러분 고집불통이 뭐 황시든 고시든 뭔시든 간에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이길 분 계세요? 우리는 조금만 더 아이고 조금만 더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결코 틀리기 없으신 분이니까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고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잘 드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나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하는 선지자들 말만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근데 모두 다 예레미야 반대편에서 이 나라는 잘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고 앞으로도 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니 다 듣기 좋지 않을까? 여기 말만 듣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말한 사람 말은 귀로도 듣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 성도들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또 안 좋은 소리 있는데 또 한 번 해야 되겠네. 오늘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좋은 소리 해줘야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아마 그냥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죄를 들춰내면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를 떠나버려요. 물론 그게 다 맞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세워서 설교할 때 그냥 감동을 주신다고요.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 하게 할 때도 있다고요. 어쩔 때는 준비한 것보다도 깊이 하나님이 말하게 할 때도 있다고요. 그럼 앞에서 이 말하는 이 스피커는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스피커는 내가 말하고 그대로 내줘야지 자기가 듣다가 아니라고 막아버리면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장나면 안 쓰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오늘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될 말.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받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면요 숨기려고 하지 말고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자꾸 말하세요. 또 실수 어제 안 그래 어제 분명히 안 하겠는데 오늘 또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나는 부재불량이에요. 주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이러고 말해야 돼요. 근데 괜찮은 척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야 내가 권사야 목사야 이러고 힘주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는 내가 방금 전에 회개해서 또 죄를 저지르면 또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참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잘못 생각된 게 뭐냐면, 한 번 회개했을 때 무슨 회개를 자꾸 하냐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어저께 목욕하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목욕 안 할 거예요? 손 닦으면 죽을 때까지 손 안 닦을 거예요. 닦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원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인생. 남은 인생 동안 뭐 해야 되는 거? 맨날 씻고. 예?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은 깨끗했어요. 마음은 더 이상 이제 내가 깨끗해지고 더 이상 이 더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몸은 어때요? 몸은. 감옥에 있던 죄수가 나왔어요. 이제 다 죄문이 해결됐어요. 더 이상 사회에 내가 접촉된 죄가 없어. 자유예요. 그렇다고 자유라고 그냥 이제 이거 죄 없다고 내 몸도 그냥 깨끗합니까? 몸은 하루가 지나면 냄새나고 꾸리꾸리해지잖아요.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 오는데 접촉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자꾸 죄의 유혹이 오네요.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하여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성소에 이제 내가 예수 피를 의지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척 덮어놓고 살겠다는 겁니다. 썩은 내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기뻐하세요. 아멘. 자꾸 다른 걸로 주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그거 자꾸 얘기하는 게 뭐가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아멘. 자꾸 회개, 여러분 이거예요. 얘가 맞는지 모르는데 내 자식이 있어. 어린 자식인데 얘 자꾸 엄마 아빠 옆에 기대고 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근데 난 엄마가 좋은데 나 어저께 거짓말 오늘 또 했어. 미안해요. 잘못해서 그러면 너 그랬어? 너 일로 와. 회초리 갖고 와. 이래요? 아니, 자기 죄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이 부끄러움을 내가 주님 앞에 내놓는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습니다. 아멘.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있고 고멜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죄진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용서해주는 내용이 가득하잖아요.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본심.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철저한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대신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될 일.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제는 이 회개는 내 몫이에요. 내 몫. 이렇게 다 알려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그건 내 몫이에요. 내가 안 들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듣고 많이 알아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 용서만 받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은 피하고 없었던 걸로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지금 내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나도 기억 못하는 많은 죄와 어떠한 실수와 많은 가해들이 있죠. 지금 나의 삶에 고스란히 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두 딸들이 교회를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믿음 좋았어요. 진짜로. 정말 믿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저도 이걸 회개했죠. 하나님께. 목사니까 우리 딸들이 잘하는 걸 유지하고 싶어서 계속 푸시하고 강압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어릴 때는 아빠의 그 권위에 눌렸는데 이제 자기가 컸어요. 그랬더니 아빠한테 어느 날 2년 전인가? 벌써 2년 됐네요. 2년 전에 엄마 아빠하고 할 얘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서울로 부르더라고요. 서울에 갔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역사문화공원 그 근처에 좋은 카페에서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노트북을 딱 비더니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서운한 거를 쫙 프레젠테이션 해갖고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운하고 저것 때문에 서운하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쫙 썼어요. 근데 다 사실이라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들을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밥 맛있게 먹고 즐겁게 가려다가 뒤통수 빡빡 끓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까지 준비해서 나왔는데 얼마나 자기네는 벼르겠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결과예요, 지금. 그럼 모름대로, 여태 복사가 자기 새끼들은 교회도 안 나오고 저렇게 성도들한테 열정적으로 설교하냐? 너나 살해라 그러면 저 할 말 없습니다. 네. 거기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 내가 저지른 가해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아픈 것, 우리가 막 병든 거 이거. 사실은 우리가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지경이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관리 못해서 생긴 병들은 내 결론이고 내 죄 아닙니까? 내가 운동 안 하고 내가 아무거나 막 집어먹고 그래가지고 생긴 병, 술 많이 먹어서 간 나빠. 이건 내 죄잖아요. 내 인생의 결론이잖아요. 내가 한 거에 대한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 이렇게 보험하신다니까요. 용서는 해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사랑해 주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니까. 지금 나의 인생의 모습. 지금 애들이 숙소에 말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막 재물이 빠져 이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잘못 뿌려놓은 것들에 대한 수학이었지. 이스라엘은 그거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해줘. 회개하고 돌아와. 근데 바벨론 가서 70년 살다 와요. 너희 죄에 대한 보험이야. 근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뭐든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는데 하나님 보험을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이 있어요. 우리 모습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불평불만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는 안 그랬다고 말할 수 누가 있겠어요? 다 지난 날을 내가 잘못 살아온 결과를 지금 내가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못되게 했으니까 나는 또 누군가에게 그 못된 일을 당해요. 내가 남에게 막 아주 마음에 그냥 비수를 꽂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누군가로 또 당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내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거 싫다 그러고 이런 거 다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 계산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산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정신이 제대로 있는 부모님이랑 내 자식이 문방구에 물건을 좋으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끝입니까? 너 용서할 때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걸 끝이면 잘못된 거야. 얘를 데리고 가야 돼. 그 물건 들고 가서. 아니 물건 썼으면 가서 이 물건에 대한 값을 이 아이 앞에서 이 아이를 통하여 주인에게 주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도록 시키는 게 정상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 윤리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산하시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서는 받고는 싶은데 그거는 내가 안 받겠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마음은 부정하고 싶고 그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내가 과거에 정말 그때는 모르고 그냥 잘나주라고 저질러는 많은 죄악들. 그러니까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놀면 나이 먹어서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나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 안 하면 너 저기 공장 다니면 돼. 공장장이 나쁜 건 아닌데 공부 안 하면은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좋은 회사 못 가니까 기름때 옷 입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놀 때는 좋았지. 근데 어른 돼서 살려니까 지식이 없고 학벌이 없으니 명함 낼 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끝난 겁니까? 아니요. 이제라도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말씀 보면 돼요. 말씀 최고의 지혜로 지식인 말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예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 많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죄에 대한 보응이세요. 예수님이 왜 꼭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안 지고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시죠. 그 과정 없이 우리를 다 구원시키고 천국 데려가서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세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일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정직하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무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그들을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죽옷을 지었다는 건 어떤 생명의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에 대한 보험을 한 거야.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감정의 도구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한 흔적, 내 죄에 대한 보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거 없으면 내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고 용서해 주시는데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죽어야
그 죽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래요. 아멘. 그 증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왜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뿌리라고 하셨어요? 이 피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내가 지켜낸다 라는 증거물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하셔. 그 용서하시는 게 십자가, 보응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밥을 가서 70년 있다 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대로 왜 병이 듭니까? 왜 속상한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안 아프고 한 번도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추어서 잘 되게 할 때도 있고 막을 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고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신을 살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을 살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진정한 복은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순종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백날에도 헛바퀴 도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 계속 헛바퀴. 자전거 체인 풀리듯이 그냥 헛도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가 지금 하나가 헛돌아요. 브로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건들지 마세요. 이거 해도 백날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왜? 브로큰 됐거든. 이게 온전해지면 잘 올라가고 되는데 브로큰 되면 돼요. 우리 영혼이 브로큰 되고 망가져 버리면요. 헛바퀴 도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계속 제자리만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와 천국은 시작과 끝이에요. 아멘. 예수님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회개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예요. 아멘. 우리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회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느헤미야 아시죠? 이들은요,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고요. 다니엘 9장에도 나와요. 한번 나도 읽어보세요. 마치 내 죄처럼 철저하게 자기 조상들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회개하고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고 또 내가 또 실수하면 또 회개하고 계속 이러면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여 가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데 조금 큰 소리로 나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지난날 나의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이 공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으로 우리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고 주님을 떠나면은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매번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위로받고 힘 얻으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은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인생 속에서 내가 당하는 일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 살면서 잘못 살아왔던 나의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 반드시 보호하시고 이것을 계수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많은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반복하여서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반복적인 죄를 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나의 지나온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지나온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면목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불러줬사오니 이것을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주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는 더러운 죄는 주님이 거두십니다. 이걸 해결하시기 원합니다. 닦아내십니다. 아버지여, 지난날 우리가 주님 모를 때 믿었더라도 엉망으로 믿었을 때 내가 엉망으로 살고 엉망으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에 대한 모든 그 결과가 지금 내 인생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것을 피할 수도 없는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해져 가고 정결해져 가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아버지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다가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살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여, 이 에스겔 골짜기 같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 주님 나라 아버지여 갈 때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다시는 우리 삶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열매 팔복들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일것을 주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공고로 물질의 어려움 당한 자들 주여 도와주셔서 모든 이 어려움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혼란이 있는 자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여 예수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세상에 아버지와 머무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에 만배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여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아버지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이 되어서 잘 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여 평강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밤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깊은 잠 잘 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내 죄를 돌아보고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요 참된 생명인 줄 믿고 그렇게 살기 원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배 마쳤고요. 이제 우리 잠시 아주 잠시 동안만 이게 물도 좀 드시고 5분간 잠깐 휴식하시고 딱 우리 내일 모레 수양에 가는 그거에 대해 잠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 모이겠습니다. 우리 상진은 한번 시골에 있는 사람은 운동기가 건강기가 나면서 어디 대회가 나왔다 금방 끝났어요.